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47편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감사 아닌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로 잘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꾸 넓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번성의 복을 받게 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가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주셨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는 감사보다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때로는 죄송스럽고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복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면서 매일 부족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 환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또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감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래와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의 이유, 찬양의 이유는 모든 것들이 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여러분 잘 이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식물들이 자라면서 열매도 얻을 수 있고 곡식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만 비 안 와도요 우리나라는 가뭄이라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작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비가 안 오니까요 가뭄이라고요 식수도 다 끊어지고 며칠에 한 번씩 물 준다고 그러고 겁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이틀만 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기도해도 비가 안 왔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만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도 비가 안 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설마 우리 죽이시려고. 근데요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3일 정도 비가 내리는데요 그렇게 비가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비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곡식도 주시고 오늘 9절 말씀처럼 까마귀 새끼 즉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짐승들에게도 먹이시는 열매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 여러분 만족이 시작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금방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만족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밥 3끼 먹습니다. 4끼 먹는 사람도 혹시 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무리 훌륭한 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밥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그룹 회장들이 겨울에도 양복 입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겨울에는 잠바 입고 다니더만요. 우리랑 똑같이 입고 다닙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요 되게 말에 힘이 있고 막 권력 있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름에 긴팔 양복 입은 줄 알았더니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반팔 와이셔츠에 얇은 옷 걸치고 다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만족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을 때에 만족이 되어지고, 그 만족이 시작될 때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되어졌더니 찬송하게 되어지고 노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마실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족감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옷도 주셨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셨고요,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이 만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한번 감사의 찬송이, 감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경외와 소망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연과 환경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서 좋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 협의하기도 하고 해서 자연도 지키고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깨닫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이 역세다 하고 발이 강하다고 해서, 즉 사람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러한 것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8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이 되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세 드셔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자녀 이야기하는 것밖에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은 연세 많이 드셨는데 교회 갔다 오시면 대부분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한 번씩 오랜만에 뵈면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다더라, 앞집에 권사님은 이런다더라, 뒷집에 장로님은 이런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참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할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집사님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목사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만족함으로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 우리 권사님 찬송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집사님들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채워주시는 열매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면 과일들, 곡식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과일을 한 번에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예쁘게 꾸며 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손길로 주셨고, 권사님들 손길로 주셨고, 집사님들 손길로 주셨고, 마음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예쁘게 가득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곡식과 과일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혼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저렇게 많은 걸 누가 다 먹을까? 근데 누군가 먹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5층에 가도 먹을 거 많이 준비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으니까 먹게도 하실 겁니다. 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요, 없는 것도 막 나옵니다. 어디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쩌다 한번 가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냥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니까 막 이것도 빼주고 저것도 주고, 야, 이것도 갖고 가라, 저것도 갖고 가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데 왜 저걸 주실까? 그런데요,
부모 마음은요 그냥 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토지를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장소를 의미하고 시온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말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찬송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하나님이 13절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와 토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라, 축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어진 나라로 하나로 합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굳게 서 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가족들이 굳게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영혼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찬송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와 토지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0편 7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찬송할 때에 감사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냥 흥얼거려도 찬송가 가사를 몰라도 곡조가 맞지 않아도 음정이 조금은 틀리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율례를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계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신명기서는 온통 복에 대한 말씀인데 조건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율례를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시작이며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해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무엇이 우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를 즐겁게 여겨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복을 얻는 역사가 우리 모든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감사의 제목을 만들고 감사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말씀과 율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과 믿음의 복, 자녀와 토지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하여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얻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모든 것들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